제31장.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야곱과 함께 걷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어떤 것에 의해 근거해서 출발했냐 하면 하나님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에 근거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밤에 마치 도망치듯이 삼촌 집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삼촌이 너무 악질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삼촌을 따돌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산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도망치려고 하는 그것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혼자만 탈출을 하려고 했더라면 벌써 탈출했을 거예요.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도 연약한 여자들, 자식들도 있지요. 거기에 짐승들도 있지요. 그거 다 끌고 나오려고 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천천히 또 그렇지만 빨리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출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하는 말 있잖아요. 야곱이 떠나고는 싶었었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가거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용기를 갖게 되어져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담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어떠한 용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지해서 이 대낮인데도 낮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참 어려워요. 그죠? 어떻습니까? 딱 일어날 때 할렐루야 뻘떡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5분만 더? 그거요 50분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웃으시는 걸 보니까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발을 했는데 야곱이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간다고 갔지만 많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삼촌은 나중에서야 알고 야곱을 추격하여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무리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짐승을 타고서라도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야곱도 삼촌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삼촌이 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7일 정도 걸렸거든요. 야곱을 따라오기 위해서 7일 정도 밤낮을 따라온다는 것, 그 쉬운 일도 아닙니다. 도중에 가면 에이 가서 너 잘 살아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만날 때가 됐는데 길르앗산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정리되어지도록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야곱 만나면 너 여태까지 있었던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마라. 너 못된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야곱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 등등의 어떤 메시지를 담긴 말씀을 딱 주시고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뭔가를 느끼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만날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쯤 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야곱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삼촌에게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기와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삼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삼촌이 말하면 꼼짝도 없이 당했어요. 응?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차피 출발은 했겠다. 또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니까 당당하게 내가 삼촌한테 말할 건 말하겠다.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말할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 원수 마귀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넌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응? 자, 담대하게 야곱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서부터 42절까지 한번 쭉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이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외삼촌한테 이런 말을 야곱이 할 수 없었어요. 네? 더구나 내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셨습니다 하는 건 외삼촌이 잘못한 행위를 들춰낸다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나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삼촌에게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의 입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요 용기를 내 가지고 삼촌한테 만나서 딱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딱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삼촌이 위축된 거예요. 전에는 야곱이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당당해졌네. 그래가지고 삼촌도 야곱에 대한 것을 느끼고 야곱도 삼촌에 대한 삼촌이 하나님 때문에 움츠리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삼촌이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줘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물을 담기 위해서 돌들을 주워오게 해가지고 무더기를 쌓아놓고 돌을 이렇게 우욱하게 쌓아놓고 그 돌 있는 데다 기둥 하나를 딱 세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돌들은 라반에 속한 사람들이 돌을 가져오고 야곱도 야곱에 속한 사람들이 돌을 가져서 서로 돌을 돌 무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돌은 그 말을 기억하려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이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돌이 증거물이 되어진다 해서 언약 맺는 그 당시에 언약 방법이에요. 오늘날은 언약을 할 때 어떤 언약을 하죠?
언약할 때. 이걸 언약이라고 하니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뭘로 계약을 해요? 문서로 하잖아요. 문서로 그 내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권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먼저 어른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우리 잠깐 좀 보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보면 창세기 31장 53절이에요. 창세기 31장 53절,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렇죠? 자, 여기에 언약 맺는 그 방법에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그래서 각각의 신을 불렀는데 라반이 부른 신의 이름은 뭐예요? 네? 라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좀 잘 보셔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홀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들었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라반은 자기의 혈통적으로 보면 나홀이 더 가깝거든요. 그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라반은 자기가 믿는, 자기 가정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건 뭔가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라반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불렀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죠?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언약 맺는 방법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반드시 거기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언약 맺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한번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믿는 신까지 거기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게 하려고 이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면서 더 이상 나와 나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화해하고 모든 걸 다 풀고 해결해서 이제 우리의 관계는
서로 언약을 지키는 관계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제가 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되어지면 언약이라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이 밑 배경이 있어야만 이해가 돼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딱 맺잖아요. 맺은다면은 같이 반드시 파티를 하게 돼 있어요. 파티를 하게 돼 있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하루를 지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반과 야곱이 떡도 먹고 케이크도 사가지고선 놓고 먹었다. 그런 얘기 안 보입니까? 떡 먹었다는 건 케이크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아침에 떠나갈 때 라반이 가면서, 야,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루 우리 같이 자는 사이야.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다 축복하고 손녀들을 다 거기 손자들을 다 축복하고 빠이빠이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삼촌과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것들을 다 뭐에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서로 잘한다고 해서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치료해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얻은 것도 있지만 상처받은 것도 있는데, 이 상처받은 게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그냥 떠나게 되어지면 야곱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을 도중에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만나서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화해하고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걸 풀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들이라도 막 형제니까 그러니 하고 이해를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용서를 하고 풀어버릴 걸 풀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풀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 품고.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질 때 마음을 열고 서로 뭐 해라? 화해해야 되고 화목하게 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화목 제물이시다. 화해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헤롯과 누구죠? 그때 정치 지도자 빌라도,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어요? 화해했잖아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개입하게 되어지면 원수조차도 그 관계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어떤 부분을 보면 지독한 경이 있어요. 지독한 경. 자기에게 손해보게 한 사람 용서를 안 해. 응?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했듯이 딱 우리들도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야곱에게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거는 오래된, 오히려 라반의보다도 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일. 그것은 형 에서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야곱이 가해자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형님과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이기 전에 어떤 문제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예요. 감정이. 그래서 이 감정의 형님이, 예? 동생이 자기의 장자의 복을 뺏어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감정적으로 상해가지고 속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졌지만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반드시 해결해 주고 해결해 줘야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형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님이 있는 곳,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형님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형님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예?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형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찾아가서 형님한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고 싶지 않겠죠. 감정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자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깨달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야곱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개입했는가? 자, 한번 32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을 잠깐만 봐요. 읽어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반의 삼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야곱의 숨어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제 형님 삼촌과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가고 있는데 뭘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거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누구냐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들을 보고 나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뭘까요? 그 천사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라반의 일을 잘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군대로 온 거예요. 군대로. 여러분들, 천사들이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둘러 진치고 있어.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행을 둘러 진치고 있어. 그러면 야곱의 일행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둘러 진치고 있는 데를 뚫고 나가야 돼요 하면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진이 이렇게 몰고 가는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란 말은요 두 무리란 뜻이에요. 두 무리. 천사들이 한 무리가 아니라 두 개의 군대가, 두 부대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곱의 일행을 뭐 했다? 둘러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 아니 나 천사들이 와 있으니까 이거 나 몰라요. 딱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야 되잖아 지금. 그런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천사들이 문을 열어놓고 몰고 가는 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마치 저는 이걸 양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을 몰고 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는 딴 데로 가면 안 돼. 누구에게로 가라? 너 에서에게로 가야 돼. 넌 딴 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천사들로 딱 포위를 해가지고 한 길만 열어놓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에 맺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도록 몰고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야곱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형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빠져나갈 길이 없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여러분들 진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보호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보호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데 보호하긴 보호하시는데 가야 할 길은 딱 정해져 있어. 딴 길이 없어. 우리 길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거슬려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만들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관계가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었는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물질의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등등을 다 생각해서 그들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